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는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예수님의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도입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읽은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느닷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와 바람까지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면 충분히 로마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그 영광과 승리를 향하여서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승리와 영광을 이루시는 방법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려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원리를 쫓아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십자가라는 말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하셨지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나리라. 이 방법을,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운을 떼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3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영광과 그 승리와 그 능력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신앙 좋은 사람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될 때 그것을 취사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것은 자기 부인은 신앙의 첫걸음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해서 부인이라는 그 단어는 멀리 떨어지다, 단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멀리 단절하는 것. 그래서 이 자기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 태도, 그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옛사람을
단절시켜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라는 옛사람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과 동기가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를 예로 드십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비유이실 텐데요. 이 비유의 초점은 재물을 다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키워드는 나입니다. 이 지금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가 생략됐지만 내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짧은 문장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쌓아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광을 증명할 수 있을까? 모든 생각과 그가 하는 계획 중엔 자기가 동기가 되고 자기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기의 권리를 이제 주장해야 되고 자기를 실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축하고 더 쌓아놓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맛집에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시대 속에서 그는 별로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실현을 주장하는 시대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내 느낌이 지금은 남자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남자야. 그렇게 얘기했다가 오후에 내 느낌이 갑자기 내가 여자인 것 같으니까 난 여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윤리보다 자기의 기호가, 자기의 느낌이 더 중요한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리타분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는 그 부자가 더욱 지혜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마련해가는 이 부자가 더 지혜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어리석다고 하십니까? 느닷없이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준비를 해놨지만 자기 영혼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갑자기 느닷없이 주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 뒤엔 그것에 대한 심판만 남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사람이 되셨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되셨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바다를 잠재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권리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다. 응양하고 태어나셔서 기저귀를 가르시고 모유를 먹이시고 걸음마를 배우시고 언어를 배우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못 쓸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포기하시고 그냥 사람처럼 그 과정 속에서 묵묵히 약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자가 되시는 것까지도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기까지 낮아주셨다. 이 죽는다라는 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 완전히 극악무도한 반역자를 처형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 취급을 받을 정도로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누가 너 그거 문제야, 너 그런 거 잘못했어 지적만 해도 견디지를 못하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데 그냥 묵묵히 그것을 수용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이 행동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자기를 묵묵히 수용하는 것. 자기는 그래도 남보다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너 개다, 너는 그거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지나가서 자기 실현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본인이 낮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 자기를 숭배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 말은 겸손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죄인이죠. 말로는 다 고백하지만 이 속에는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그렇게 자기로 꽉 찬 사람은 결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꽉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세로 가까워 갈수록,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자기 사랑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증거를 많이 보지 않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조차도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냥 한순간에 버리기도 하고, 부모에게서도 이제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 편할 텐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데도 돈을 사랑하고 점점 돈이 어떤 명예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당장에는 자기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때가 이르르니.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성경의 본질,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본질의 길, 자기 부인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질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또 재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흔히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정말 힘들게 하는 자녀, 나의 평생 쫓아다니는 질병,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내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자기 부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튀어 올라옵니다. 그것을 잘라냈는가 싶으면 좀비처럼 또 살아납니다. 그것을 단절하는데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 여전히 질질 끌려다니는, 경건의 능력은 정말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자기의 옛사람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정말 승리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옛사람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외부적인 우리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난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의 옛사람을 도발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의 잠자고 있던 옛사람을 도발시킵니다. 흔히들 상담을 해보면 나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아내 만나서 이런 이웃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을 도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옛사람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하니까 외부적인 상황을 주시고 나에게 힘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생명은 지금의 고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것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 육신으로 멀쩡하지만 우리 옛사람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잘라내야 되고 우리의 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눈을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그렇게 우리를 장애를 만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옛사람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 손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 이 손을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내 다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향해서 가고 그저 쾌락을 향해서 가고 그 다리를 잘라내셔야 합니다. 내 눈이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그 눈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고난은 그 상황, 나를 가난하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고난은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느라고 내가 내 마음을 잘라내고 내 생각을 잘라내고 그렇게 잘라내려고 피가 철철 흐르는 이 마음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 모든 옛사람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탈하고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라내는 옛사람을 잘라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옛사람의 흔적들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오늘도 짊어지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옛사람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처리할 때 그때서 비로소 무엇이 온다고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답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경우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미움을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항상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지만 이 고통은 출산하려는 그 산모가 조금 있으면 아이가 나올 텐데 그 하루 이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신음하면서 견디는 것처럼 그 앞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다 안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옛사람을 짊어지고 나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오늘 처음 듣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처음 듣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하면 우리 구현 형제만 항상 아멘 합니다. 아까 김남선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영이 저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그 박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 구현 형제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복음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로 아까 자기가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튜브로 들어도 그 찬송을 붙잡고 하루 종일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그렇게 거듭거듭 들으면서도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엇인지 적용을 못하겠다고 자꾸 알려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고난당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자기 옛자를 처리하는 건 좋아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 회복, 응답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데도 여전히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베드로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영광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2번째로 또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의 난 것을 좋아하는 그들은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로마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면 누가 1등 수석 자리에 앉겠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사역을 더 잘하느냐 어떤 교회가 더 요새 핫한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자를 죽이고 피 흘리자고 외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좀 더 친절하게 고객 상담을 하듯이 고객님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하라고 하듯이 말투만 자꾸 친절하게 바꿉니다. 이 안에는 옛사람이 드글드글한데 말투만 친절하게 하고 보이는 봉사만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에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자기 확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기를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은 자기를 기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기를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 사람의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실 때 뭘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너의 영광을 보여라. 너의 힘을 좀 과시해봐라. 내가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다 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가 좀 더 힘이 있어지고 싶고, 내 뭔가 능력을 세상 가운데도 과시하고 싶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일에 부르심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부르심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은 이기적인 사람을 더 채워주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이 자기 사랑, 이것을 뽑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주님, 이것 주세요. 더. 바울은 이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선포합니다. 자기의 옛 자아를, 날마다 자기를 올라오는 그 옛 자아의 고약함들을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자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결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는 내가 옛사람처럼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옛사람의 죄와 하나님 이 어둠에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께서 오늘 반드시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단은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성적으로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영광도 보고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그가 성령의 강림을 받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시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 문제는 주님께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사사로운 내 문제 하나하나 그냥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뛰어넘어서 주님,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미움이 이렇게 들끓습니다. 이 미움을 버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옛사람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이런 기도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거 물론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줄 것이라고. 참 복은 나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서 참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아무리 상담을 하고 내가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여전히 예전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고 다시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 모든 얽혀져 있는 관계들을 푸실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말고 있는 죄를 끊어주실 것입니다. 성화도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 의지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짊어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오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작업보다는 내가 바꿔서 무엇을 할까에 더 힘을 빼고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넓은 문은 넓어서 그 길이 편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쫓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좁고 협착하여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할 것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쉬운 기독교가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생명이 있는 기독교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초라한 그 모든 육신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 가운데서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십자가를 매달을 때 손에 난 그 못자국, 옆에 창의 옆구리가 찔리는 그 흔적은 그 영광스러운 몸 속에서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과 이 영광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동행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영광과 승리를 경험할 때 여전히 우리의 손에도 못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도 그 숱한 창이 찔린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알아보시고 누구보다도 영광스럽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을 더 받았다라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세상의 복을 주셨다. 더 이상 그런 간증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
내 손에 나의 자아를 잘라낸 이 흔적이 나의 자랑입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음단한 것과 탐욕과 미움과 모든 분노를 잘라낸 것이 나의 흔적이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이 흔적을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는, 성공하는 정말 그 좁은 문에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